할렐루야. 네. 오늘은 교회 50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이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강성교회를 인도해 오셨을 때 어마무시한 은혜를 주셨을 텐데 그 은혜를 제가 감히 상상을 못하겠어요. 얼마만큼의 은혜를 주셨을지 이 귀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가 앞으로도 날로 날로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성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생일이기도 하면서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외쳤던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니까,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니까 환영으로 가장 예쁜 나뭇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종려가지에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4년 전에 그때 당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압제가 적당하게 이렇게 압제를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잔인한 만큼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제가 차마 너무나도 잔인하기 때문에 강대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번 네이버에 마카비 혁명 혹은 마카베오 혁명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압제했는지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곳으로부터, 이 괴로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전쟁을 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쟁적으로 승리를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탈환을 하는 데 성공을 해요. 안타깝게도 그 혁명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가문이 사용했던 로고가, 이렇게 배지를 달고 있었던 그 로고, 깃발에 쓰여있던 로고 모양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를 기억한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나라에 어려움이 처했을 때 막 태극기를 흔들면서 유관순 여사처럼 와 우리도 그때처럼 이렇게 독립을 꿈꿉니다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마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쟁으로, 전쟁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종려나무가지를 그렇게 세차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나무에 매달린 자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가장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형벌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큰 기적을 일어나게 되십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삼각형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1등으로 가장 힘센 사람이 밑에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세상을 끌고 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꾸로예요. 이렇게 거꾸로 삼각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서 한 사람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품으면서 사랑으로 구원하신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것 또한 엄청난 힘이지만 밑에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밑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치고 밑에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의 사랑,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는 과연 그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 사무엘상 21장은요, 총 3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이제 불이 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 지금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길인데 저기 먹을 거랑 무기가 필요하니까 음식이랑 무기 좀 주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이 1장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7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장면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사울의 신하였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도액이라는 신하가 그 장면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만 알고 있었으면 되는데 그거를 사울한테 뽀로록 가가지고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인 22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울이 그 아히멜렉 제사장과 거기 노베에 있던 모든 제사장을 학살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0절부터 끝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다급한 마음에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막 다급하다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 적군의 진영인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울은 피하고 보자, 아마 이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엄청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다윗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그 엄청난 전쟁 왕 그 다윗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다윗의 귀에 들려오자 다윗이 이제 자기 목숨이 위험한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이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는 장면이 나온 게 바로 이 뒷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장면은 어디냐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입니다. 시작. 아멘. 자,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글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나를 막 죽이려 해요. 급하게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한테 아무거나 좀 주세요. 나 지금 제발 아무거나 좀 주세요. 갈급하게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1절 한번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 내가 홀로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기서 보면은 아히멜렉이 떨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아히멜렉이 왜 떨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정황상으로 어떻게 추론을 해볼 수 있냐면, 대제사장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국정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어요.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런 노래가 유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자기 앞에 왔는데, 지금 이미 다윗은 3일 동안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숨어 있다가 허겁지겁 달려온 상태거든요. 그럼 다윗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왕의 사위로서 품위 있게 멋진 옷 입고 딱 수행 비서들 데리고 쫙 왔을까요? 아니면은 혼자 그냥 살겠다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딱 제사장 앞에 서 있을까요? 아마 후자 쪽이겠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아무리 다윗이 숨기려 해도 표정도 이상하고 옷도 이상하고 같이 수행 온 비서도 없고 이거 뭔 일이지? 그래서 아마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뭔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다윗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 뒤에 2절입니다. 다윗이 시작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나요? 거짓을 말하고 있나요?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사실은 그 왕이 비밀 명령을 내려가지고 혼자 왔어요. 저기 저쪽에 우리 친구들 있으니까 이따가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뭐든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갈급하죠. 다급하죠. 생명이 위험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왕처럼 멋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갈급한 사람은요, 일단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다가오게 돼요. 배가 고파요. 어디가 아파요. 나 지금 위험해요.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굉장히 안타깝고 안쓰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란 말이죠. 다윗이 제사장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내가 평화롭고 평안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삶이 편안한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괴로웠을 때 혼자 골방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그 제어의 모습은 어땠냐? 눈물로 하도 울어서 눈은 탱탱 붓고 하도 울어서 콧물은 줄줄 나오고 있고 머리는 막 부스스하게 산만하고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절대 꽃가옷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거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러한 다급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이 아마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아마도 예쁜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집사님, 권사님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혹은 나 요즘에 힘든 일 있는데 내 힘든 얘기 좀 들어줘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절대 이쁜 모습이 아닐 거예요. 왜?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힘들 때에는 법을 잘 지키고 정갈하게 입고 거룩하게 딱 이루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갈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제사장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두 가지 떡이 나옵니다. 보통 떡과 거룩한 떡이 나오게 되죠. 보통 떡은 뭐냐면 그냥 일반 식사할 때 먹는 떡이에요. 평소 그냥 새끼 먹을 때 먹는 그냥 일반적인 식사떡.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룩한 떡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려드리는 진설병을 얘기합니다. 그 진설병은 떡상에 12개를 올려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6개씩 해가지고 따뜻한 떡을 이렇게 안식에 한번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안식일 때 새로운 따뜻한 떡으로 그거를 교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있었던 떡은 물려내겠죠. 그럼 그 물려낸 떡은 누구의 것이 되냐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사장이 내가 뭐가 있었으면 줄 텐데 다른 게 없고 진설병밖에 없다.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제사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가 여자로 인해서 부정하지만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떡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율법에 어긋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고 하셨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지금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상황일까? 이렇게 어려울 때, 이게 지금 긴가민가 할 때, 이게 지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할 때 팁이 있습니다. 팁.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앞으로 내가 이거를 선택할까 저거를 선택할까 고민이 되셨을 때 기도를 얼른 하세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요거의 정답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요 장면이 방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죠? 다윗이 지금 나 배고파요, 음식 좀 주세요 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 다음 절. 그가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어느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말이냐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배고파가지고 밀을 이렇게 따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안식일에 감히 거룩한 안식일에 그 밀을 따가지고 먹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소? 이렇게 따지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니 그 옛날에 구약 안 읽어봤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안 읽어봤소? 그 옛날에 진설병도 그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지 않았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 뒷장면 또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장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것에 대한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짐승을 잡아와야 되고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빼고 각을 뜨고 불태우고 그 불태우려면은 지금처럼 뭐 쿠팡으로 나무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접 산에 가서 나무도 미리 다 해와야 되고 엄청난 일들을 제사장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하는 거 못 봤어?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예를 드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율법을 어겼다고 질책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아, 니네가 자꾸 우리가 율법을 어겼다고 질책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다음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안식일의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앞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앞절. 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절. 이 절이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너네 안식일에 일하면 어떡해? 라고 막 정죄 비판을 하자 정말 예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아니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라고 해놓고서 그럼 예배를 원하고 뭐 사람만 하면 다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를 봐야 되냐? 이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의 본문은 어디냐면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보여주세요. 호세아서 6장 6절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아까 읽었던 본문의 원본입니다. 네. 자,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을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게 뭘까요? 첫 번째 인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라고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공의와 정의, 십계명.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내가 이제 곧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절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서 이제 감사하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모태신앙으로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드리고 예배 시간엔 조용해 눈 감고 기도하는 거야 이런 걸 다 배웠거든요. 근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교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내가 교회에 와서 왜 1시간 동안 한 사람이 떠드는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는지 몰라요. 이유를. 도대체 성찬식에는 왜 이래야 되는지, 절기는 왜 지켜야 되는지, 교회에서 뭐 직분은 왜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소문만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잘 된대,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대, 아마 이 얘기만 듣고 교회에 오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지만 그거 딱 한 말씀만 붙잡고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랫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내가 아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삶에 힘듦은 있어서 예수님은 놓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살 수 있대, 이 한마디 갖고 붙잡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우리가 사랑하기가 편한 사람들일까요? 어려운 사람들일까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냐? 법도 안 지킬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존경하고 싶을 모습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기 어렵고 나랑 생각하는 가치관이 너무 다를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점점 성경의 가치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나의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언쟁이 되겠죠. 말하기가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역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나랑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어때요? 힘들어요. 내가 말이 맞고 네 말은 틀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난 제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사랑을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얘기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사랑을 원해, 이 말이 옛날에 사울이 제사를 드릴 때도 한번 나왔던 말씀이고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폐하랐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 교회에서 싸웁니다. 분쟁을 합니다. 조금 못나 보이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있다면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내가 차라리 한번 져주고 그냥 네 말이 맞다고 해주세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큰 기적처럼 무언가가 일이 변하지 않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 된장을 먼저 풀어야 되냐 간장을 먼저 풀어야 되냐 갖고 싸우면 안 돼요. 된장 먼저 풀 수도 있고 간장 먼저 풀 수도 있어요. 그거 갖고 싸우면 안 되냐, 한번 그냥 해주세요. 자, 정말 사랑을 사람하는 방법 중에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얘기를 할 때 내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오늘부터 내가 십자가의 도를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지켜봐야겠다 라고 이제 다짐을 딱 하고 나서 사람을 이제 만나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마음속에서 왜 라는 단어를 빼시는 거예요. 왜? 누군가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 이렇고 저렇고 그랬어. 그럼 속으로 왜?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왜? 라고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돼요? 찌르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말할 때 그냥 그 말이 맞던 틀리던 우선은 그랬구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구나를 3번만 해주신 다음에 근데 왜 그랬어?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안 하시고 처음 한 3번 정도만 그랬구나를 하고 나서 근데 왜 그랬어? 순서가 이겁니다. 이것을 생활에서 습관화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도 보세요. 다윗이 왔죠. 다윗이 볼품없는 행색으로 막 왔어요. 수행비서도 없이. 그랬더니 제사장이 떨리는 마음으로 다윗을 맞이했단 말이죠. 이거 무슨 일이야? 아니 왜 이렇게 왔어? 몸이 왜 그래? 따라온 수행비서는 어딨어? 나라에 무슨 일 생겼어? 꼬치꼬치 안 캐물었어요. 다윗이 제발 무엇이든지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제사장은 그러면 최소한의 부정만 없으면 내가 당신에게 진설병을 내주겠소 라고 제사장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발 싸우지 말고 사랑해라.
제발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사랑해라. 나는 평화를 주러 왔다. 내가 그것을 본을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큼 실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이웃을 진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 나의 탁 사고에 갇혀서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정죄 비판하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껏 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앞으로의 50년을 더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 더 내가 양보하고 조금 더 십자가의 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본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랐는지 이 시간 반성하며 나아갑니다.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고 얼마나 십자가의 도를 실천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것을 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강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 참 사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강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